이번 달 카타콤 10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한의 한 4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한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선교사님에게 하소연한 글을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의 한 논문에 의하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대학생들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현 시대의 대학생들은요, 중고등학교부터 교육의 붕괴, 사회적 현실, 그리고 가족 문제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 메일을 통하여 다양한 디지털 문화 속에서 재미를 찾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외로움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게임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 게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성격들이 이그러지고 파괴적으로 변하며 반항적이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게임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깨트리는 상황까지 파괴적인 문화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비록 대학생들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그 논문에 아주 재미있는 보고 하나를 또 나왔습니다. 만약 이 외로움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작은 공동체에 속한다면 그 다음에 사망할 가능성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이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떠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1년 후에는 사망할 확률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보다 2배가량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간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 사회 자본을 10%씩 증가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40년 동안, 40년 동안 경제 성장을요, 9%, 10%까지 올리는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간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공동체가 계속 붕괴되어 간다면 애써 이루어 놓은 경제 성장도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경제 성장을 10% 이룩한다 할지라도 사회 성장이 10%, 20%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면요, 우리의 인간은 저절로 망해져 갑니다. 그 예가 무엇이냐? 핵가족화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예의범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욱 큰 일은요, 인류 문화가 사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까지 깨트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인데요, 우리가 식별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또는 방어하기 어렵게 사단은 전략을 짜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라는 두 공동체를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지금까지 이 두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해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직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는 인종 종교나 종교 전쟁을 통해서, 지역 간의 전쟁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해서요, 교회를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정부는요, 이 코로나 전염의 주범을 교회로 타겟 삼아 지난 3월 1일부터 교회가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시켰습니다. 참으로 애통할 일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 행사에 참석해야 하고 교회 예배에 출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형교회 일원으로서 이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를 맛보고요, 그리스도인 간의 돌봄과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연합을 체험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 대형가족들은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요, 인간의 회복이라고 정의한다면 인간이 망가지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교회라는 이 단어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대응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가 예배에 나올 때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축서서 은혜 받지 못한 날도 있을 것이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야 합니다.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물건을 올린 사람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꽤 비싼 물건이었기에, 그 물건이 꽤 비싼 물건이었기에 안전거래를 통해서 제가 물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이력도 받습니다. 그 사람 이력도 인증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내준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물건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거래 사이트를 들어가서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안전거래 사이트도 가짜였습니다. 즉 사기를 당한 겁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받지도 않고요, 신고를 했지만 아직도 잡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거짓도 많고 사기도 많고 참 악하기 짝이 없는 어떤 가요의 말처럼 정말로 요지경 속입니다. 온갖 악하고 희한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어디서 소망을 찾고 위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기대할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요,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요, 그 시대는요 우리와 같은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 뜻과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추하고 불의한 악한 일들이 매일마다 터졌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던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의 계획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보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육축과 조류를 싹 쓸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그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가 은혜를 입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주를 직접 설계해서 그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한 겁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음가족 모두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는 저와 우리 태음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성막도요,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모두 8명이, 그의 가족 8명이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방주는요,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예배했던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의 방주처럼요, 교회는 앞으로의 심판을 예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 같이요, 교회는 이 어두운 시대에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며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잘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신앙의 방주를 잘 지므로 말미암아 다가올 심판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방주 밖에 있는 자의 생사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할까요? 세상이 악하기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입에 담기도 험한 온갖 범죄가요,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은요, 사람의 생각이, 계획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노아의 시대와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내가 이런 세상을 지었을까? 왜 내가 저런 악한 사람들을 만들었을까? 후회할 만큼 이 세상이 혼탁하고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 예배하신 구원의 방주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홍수로 노아의 시대를 심판한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태음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보다 더 무서운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할 수 있고요, 또한 지금 멀쩡한 거 보이지만 이 세상이 심판받을 날이 곧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서운 심판의 소낙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방주 안은 안전해요. 그 방주 안에는요, 구원과 안식이 있고요,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흥교회가 그 노아의 방주, 이 21세기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이란 교회에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모임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이렇게 교회란 모임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모이게 힘쓰라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모여야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교회란 공동체는요, 모임 그 자체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카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회중들입니다. 또한 헬라어로요, 에클레시아. 이것은요, 불러냄을 받은, 보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이 모여있는 이 자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교회란 칼, 교인들이 모였다가 각각 자기의 일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에클레시아를 말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는요, 사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요. 저는 우리 대형가족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교회 안에서 영적 충전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로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내면 모이고 모이면 보내는 이런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신앙은 돌이나 막대기가 아니라 생명체라는 거예요. 돌이나 막대기는요, 10년, 20년 두면 그대로 놔둬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체는 다릅니다.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은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식물은요, 햇볕을 받고요, 수분과 양분을 받아야만 살고요, 동물은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고 호흡해야 합니다. 이런 생명체는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주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영향을 받고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평강과 새 휴식을 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성도들은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모여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새신자 한 분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권면하기를,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꼭 참석하십시오. 새신자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방법이 가장 좋구나라고 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간을 꼭꼭 지켜 예배를 지킵니다. 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제 눈에 익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이 수요 예배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신앙 좀 되면 수요 예배 안 나오는가 보다. 어느 날 보니까 박 집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박 장로님처럼, 김 집사님처럼 저렇게 예배에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자리를 내가 채울 때 부응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임에 열심히 있는 신자들은요, 날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요, 모임에 열심히 없는 성도들은요, 점점점 신앙들이 죽어가요. 엊그제 신방을 가면서 콩나물 이야기가 나왔어요. 콩나물도 매일마다 물을 주어야 자라납니다. 자주 모이는 사람은요, 신앙이 자라납니다. 자주 모이는 교회는요,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교회는요, 점점 뜨거움이 사라지고 나중엔 잠자는 교회, 병든 교회가 되어집니다. 제가 1997년도에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한국 교회처럼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오전 9시 예배. 그러면 주일날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죠? 아니요. 교인들 수가 점점 줄어드는 말미암아 그 교회가 없어지고 맙니다. 반면 우리 교포 교회는요, 자주 모입니다. 처음에는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1시에 대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요, 식사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헤어집니다. 거기서뿐입니까? 아니요. 주간에도요, 각 가정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한 기도회도 하고요, 새벽 예배도 드려요. 성도들이 귀찮아서 다 떠날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섬겼던 카멜교회도요, 점점 부흥되어서요, 그가 빌렸던 그 미국 교회를 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인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요, 사랑과 열정이 식어집니다. 초대교회는요, 자주 모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났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있지만 전도대회,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요, 교회 모임을 폐지하면 주일날 많이 모일 거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그만큼 풍의 열기가 식어져요. 여러분들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성벽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25절의 말씀처럼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여러분들, 더욱 그리하는 게 무엇입니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이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요? 모이기를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들이 교회에 오는 곳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오는 게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500, 1000, 만입니다. 그만큼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은 기둥이 아닙니다. 한번 대응비에 기둥이 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둥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우리 대응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유는요, 잘 모여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 어느 목사님이 공산주의 시대였던 구소련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곳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들을 따라 그들의 예배에 참석했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새벽에 깊은 산속으로 눈길을 헤치며 2시간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산속에 그 새벽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더니 금방 수십 명이 되었어요. 그들은 늘 그렇게 감시자의 눈을 피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는데 정말로 감격적인 예배였답니다. 자신은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갔기 때문에 무엇인가 주려고 의식되며 갔는데요, 도리어 자신은 더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배웠대요. 차디찬 눈밭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은요, 즐거움과 감격으로 마치 자신들이 성전 안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드렸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둡고 습기 찬 지하 무덤, 그것이 카타콤입니다. 그들이 그 카타콤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그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재산, 자신의 건강을 포기했어요. 그들의 예배는요, 생명을 건 투쟁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은 무서워서 이리저리 도망했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로부터 제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에베소 6장에는요, 성도들이 싸우는 영적 싸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마귀와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보급품을 잘 받아야만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신자라도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보급품을 받는 곳이 어디냐? 이 교회예요. 영적인 보급품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는 용서와 위로와 지혜, 기도를 통하여 받는 용기와 능력과 응답,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받는 사랑과 돌봄 듭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함입니다. 성령의 임재함은요, 우리가 모일 때 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모이기로 힘써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군의 구수대장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라. 주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 임했고 주의 재림 동안 그리스도의 모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의 모임은 생명과 맞바꿔야 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감염 예방으로 인해서요, 거리 두기 정책으로 인해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몸이 아프거나 여행 중이거나 출타 중에 주변에 예배 드릴 곳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이나 이 인터넷은요,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없어요. 왜요? 예배란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현장에서 인자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정성을 통하여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현장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현장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받고 참된 안식을 누려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란 우리의 생각과 편리함에 의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에서 드려진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배의 본적인 요소를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찾는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23절에요. 오늘 보니까요, 신령이란 말은요, 엔 퓨뉴마티라고 말합니다. 이 엔 퓨뉴마티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요, 진정이란 엔 아레떼야. 진리 안에서. 즉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배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이 시간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어요. 죄악신이 없어요. 치유도 없어요. 진정한 참회도 없어요. 모습은 경건할지라도 그 예배는요, 형식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적인 예배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만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식구들입니다. 제가 대형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왜 대형가족으로 말하냐?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도요, 가족은요, 자기의 가족들을 비판하고 비하하고 평가하며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로 인하여 승리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캐거나 헐뜯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말아요. 교회는요,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선행하며 서로 세워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위해 나눠주었습니다.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초대교회는요,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전력을 다했어요. 그들은 구령의 열정이 불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일 때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복음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나눠주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쉬고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쉬고 있지만, 우리가 부침개 전도를 매주마다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눠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꿈을 꾸는 교회에게는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겠으며 한두 명이 해야 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하나님 그런 교회 가운데 큰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교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형교회는요, 세계를 품는 대형교회입니다.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대형가족들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형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그 안에 지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며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가면서 우리가 분명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거나 해치거나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거부하며 힘써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